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60문.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답을 봅니다.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근면과 준비와 기도로서 설교에 유념하고 그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펴보고 진리이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것을 묵상하고 참고하며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들의 생활에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는 근면 그리고 준비 그리고 기도로서 설교에 유념하고 그 들은 바 성경으로 살펴보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성경에 맞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맞지 않게 설교를 하면 그거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경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증거하고 해석하고 선포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게 정말 그럴까? 때때로 설교가 우리의 생각에 내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것도 성경에다가 맞춰보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가 진리이면, 여기다 그렇게 말씀해놨어요. 진리이면, 그게 성경에 합치되면 이 말이죠.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여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참고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생활에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161번 이제 성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례는 어떻게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까? 성례가, 함께 봅니다. 시작. 성례가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되는 것은 그것들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혹은 그것들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어떤 덕행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성령의 역사와 그것들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찬 그리고 세례, 이 두 가지가 이제 성례인데,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이 그저 어떤 우리가 세상의 여러 종교들 중에서도 보면 제의가 있잖아요. 제의. 예? 우리가 종묘 제례 이런 것도 보면 그 예식들이 다 있고 의식들이 다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과 성례는 비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성례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방편을 위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효력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 의식과 어떤 제의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성례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효력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제정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그 성례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례를 거룩한 성례다, 그래서 성례라고 그러는 거죠. 다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자, 162번 성례가 무엇입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인데, 이 규례는 은혜 계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중보의 혜택을 표시하고 인치시고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신앙과
다른 모든 은혜들을 강화하고 더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들의 상호간에 사람과 교제를 증거하고 소중히 그들을 은혜 계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가 성례다. 가톨릭 교회, 천주교에 가면 칠성례가 있습니다. 뭐 종부성사, 견진례, 뭐 여러 가지 이제 혼배성사, 뭐 여러 개 이제 이런 성사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로마 가톨릭의 이 칠성례를 그래서 강력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우리가 개신교회가 받는 거는 바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예식만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봤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가면 이 칠성례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5개의 성례들은 모두가 다 성경에 위배되고 진리와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전부 다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요, 교리와 전부 다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규례는 은혜 계약 안에, 은혜 여는 계약이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은혜 언약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 그리스도의 중보의 혜택을 표시하고 인치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 바로 성례라는 거예요. 성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행할 때 그러므로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게 행하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 구원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과 다른 은혜들을 강화하고 더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도를 따라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성례들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이랬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세상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구별 없이 막 이렇게 다 있으면 세상에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자기 교회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지를 주셔가지고 성례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래서 아무나 성찬 참여 못하는 거예요. 성찬 참여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이 성례는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는 먹고 마시자 이런 게 아닙니다. 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무지해가지고 막 성찬 행할 때 막 야 너들은 너들끼리 먹어 우리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떡 먹고 잠 마실 테니까 가난한 자들 너들은 저리로 가 뭐 이런 식으로 성례를 더럽혔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하든 부자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주님의 성찬을 대할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겸손하게 그래서 거룩하게 그 성례를 행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163번 성례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봅니다. 성례에는 두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자신의 명령에 따라 사용되는 외적 감각적 표현이며 다른 부분은 이로써 표시되는 내적 영적인 은혜입니다. 당연히 성례는 의식적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떡을 우리 엄밀히 말하면 떡이란 말은 우리나라 옛날 이제 말이고 이제 빵을 이제 우리가 가져와서 일단 놓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때는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카스테라를 썰어 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그때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사도들이라든가 아니면 교부들, 감독들이 이렇게 어떤 성도님 보고 떡을 좀 해가 와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자 성도가 이제 다 성례를 쓰는 이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갖고 오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성찬을 행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뜯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뜯어 먹어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성찬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옛날에는 오늘날처럼의 음료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포도주가 음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걸 같이 또 마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 의식을 외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외적으로 행하는 떡과 포도주가 있을 때 바로 그것은 또한 행하는 자들 속에 믿음으로 행하니까 행하는 자들 속 마음에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걸 먹고 마시잖아요.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내면적인 거죠.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성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